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오늘 잘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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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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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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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복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는 됐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모두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고 하루빨리 질병이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활짝 웃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말씀 전하는 강단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무릎 꿇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각자 주신 직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재정에도 넉넉함을 채워주시고 교회 운영이 부족함으로 염려치 않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에서 근심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율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강구와 웃기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특히 율리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며 지혜롭게 자라며
아름답게 자라며 선하게 자라도록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라는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주시옵고 가정이 건강케 하시옵시며 부부가 사랑으로 아름답게 맺어져서 그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며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귀한 부모들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이 선하게 이룩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공간들과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학교와 어린이집과 또한 유치원과 이 사회를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도록 막아주시옵고 온전히 선하신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장 21절까지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다. 바로 바울의 간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네. 간증의 목적은, 바울이 하는 간증의 목적은 그저 누구를 감동시키거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복음이 잘못됐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간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말하면서 세 가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되는 것이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또 생각해서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대적하여 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자신이 만들어진 산물일 수 없고, 자신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았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환상이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실제 장소에서, 실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같이 갔던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물론 그때는 그들은 몰랐지만 그 장소가 바로 바울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를 그들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하는 이런 지도자들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로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했다. 자신은 복음을 얻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했거나 또 아니면 사도된 자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바로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처음 갔으며,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무슨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학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옳다, 맞다 하고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받은 복음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달랐죠. 바울이 받은 것은 나중 이야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재봤더니 어떻게 똑같이 말했더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도가 누군가에 의해서 위임받거나 누군가가 전해준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로부터 자기에게 전했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한테 직접 전해줬고, 베드로도 직접 전해줬고, 또한 요한도 직접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게임을 할 때 이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귀를 가려놓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서 말을 전해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첫사람이 말한 것과 뒤에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직접 전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들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께 들었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똑같이 되어서 감사했다라고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건 바울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바울의 메시지는 무난하나 그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메시지일 뿐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와 다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바울은 나쁜 일을 참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멸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해서 멸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동에서 그를 만나 주실 즈음에 이미 무죄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울이 가장 앞장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람들을 더 체포하여 옥에 가두려고 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증오가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가두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또 성전에 가서는 회당에서는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도덕적인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고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해봐서 훤히 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율법을 그냥 굉장히 하찮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다 해봐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지켜봐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종교개혁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인정할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고 자기가 죄인이었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그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참된 신앙의 전도자로 또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간증은 기독교의 심장박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은 생각과 마음의 또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명백한 사례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무섭게 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를 주님은 맞아 주셨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복음이 흔히들 생각하는 대로 단지 종교가 아니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바로 복음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종교 없는 사람들로부터 불러내는 것 못지않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불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또 필요할 뿐 아니라 종교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도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종교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 너무 착해가지고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럴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종교적이었지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치명적인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되돌아보며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그가 회심하기 전부터 그의 삶 속에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는 구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그를 빚고 준비시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악을 일삼았건만 주님은 그 모든 의도를 뒤엎고 모든 경험과 모든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잘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소대학을 나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학과 같은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학문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를 통해서 주님은 그를 깨뜨리셨고 교회를 세울 도구로 무장시키셨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책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그 책이 목사 되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러한 책들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련 같은 것들도 그렇고 또 외로움이라든지 그 젊었을 때 느꼈었던 어떤 그 상처들까지도 다 제 목회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종종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화도 들어서 설명하고 있듯이 바로 바울의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큰 굵은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택하셨지만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형들은 결국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을 구원자로 삼는데 돕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역설했듯이 예수님을 박해하려던 무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진척시키는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가룟자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을 팔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박해는 결국 그분의 계획을 확증하고 진척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란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빚으셔서 세상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왜 바울을 이렇게 준비시켰을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교만한 바울을 택하고 준비시켜 부르셨을까요? 좀 착한 사람을 부르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좀
마음에 드는 면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뭔가 열심히 막 공부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은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만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것만한 안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부흥회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집에서 싸우고 왔거든요. 부부싸움 했고 또 애들한테 막 욕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찔리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뭘 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바울 같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을 교만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종교적인 부류와 또한 신앙이 없는 부류 모두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하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저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바울 안에 바울을 통해서 계속 역사했습니다. 사도의 증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자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회심시켰는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어. 아, 좋다. 여기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울 속에 나타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곧바로 들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들었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기쁨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나가서 너는 전도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저 자신에게 위안과 기쁨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됨됨이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혼자만의 위로와 기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지나온 성장과 제자도의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성장해 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됐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한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나중에 그가 가르친 많은 내용을 아라비아에 머물던 3년 동안에 그분께 배웠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고독 속에만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번화한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종종 교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봉사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봉사해, 막 활동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장기간 머물렀던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혼자만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지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해야지만 또 사람들과 만나서 그 은혜를 나누는 확인의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베드로가 전하는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독불장으로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 참 많아요. 혼자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다른 성도들과 내 은혜를 나누고 내 은혜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누었더니 뭐라고 그래?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니 어떻게 바울 너는 그런 놈이었는데 네가 말하는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어떻게 똑같으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실린 전체 단락은 10절에 이런 물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대답이 뭐예요? 뻔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겠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맞추는 심리를 몰아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인정을 얻거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인정과 호평을 연연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만약에 누구의 비유를 맞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비유를 맞출 마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죄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과 문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반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멍청함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위대하신 그분께 잔뜩 매료되어서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놀라움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사람에게 비중을 경외의 대상으로 두어서 그 사람의 말이라면 벌벌 떠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탐하고 사람의 비난을 겁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축복을 바라다 못해 아예 추앙과 숭배의 지경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옳은가 그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과 충분한 인정을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삶으로 우주의 창조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쁘게 하려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권하여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순종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를 해방시켜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은 강력한 확신이자 또한 철저히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는 동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하십니까? 보통 간증하면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기도했더니 합격했다,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하십니까? 되게 그런 기도를 들으면 셈이 나요. 셈이 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 습관 때문도 아니고 막연히 가만을 끼치게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서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간증에 힘입어 청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함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어서 복 받았구나 박수 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또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예수 믿어갖고 난 이렇게 했어 하고 폼 잡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입니다. 그에게 보듯이 우리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약점을 내보이며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부터 가슴까지 우리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리도록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빼놓으면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얼마나 전인적인지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내 삶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의 만족이 얼마나 온전한지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합쳐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다르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고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채워주십니다. 성격과 문화에 따라서 머리 이해, 가슴의 느낌 중 강조점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각자의 느낌에 따라서 간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간증이 빠지면 그만한 만큼의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분들도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그 옛날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모습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나를 변화시킨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도 그런 간증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외롭고 어둡고 악했던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중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1정금 권영래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정충원 이수종 권사, 수기사님,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윤리 성도님 드리기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용무인 장정수 목사님 예배드릴 수 감사합니다. 김명희 집사님 주님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민지 집사님 들었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들었습니다. 성경금 권영래 권사님 임민숙 집사님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도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물질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줄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며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또 넘쳐나는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한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넘치고 또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 싸움나이다. 그들의 헌금을 받으시옵고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렸던 손길들 위에 하늘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미화당당 이번 주로 마감하겠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도가 되기를 떠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간증하겠습니다.